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부터 3절, 세 절만, 석절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3쪽이고요. 혹시 여러분들 그 매주 요즘에 그 김창옥 쇼라고 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벌써 김창옥 쇼 3까지 갔죠. 예, 참 잘해요, 그죠? 예, 말을 너무 잘해요. 예. 그 프로 보시나요? 예, 저는 시간이 될 때 또 어떤 여유가 좀 생기면 이 프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도 하고 중간쯤에 다시 보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 프로에 나오는 우리 김창옥 씨,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말을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를 볼 때 다른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 한 편을 듣는 것보다 더 은혜가 될 때가 있고 더 감동이 되고 인사이트를 얻게 되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 프로를 시청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그냥 방송 시간이 되고 김창욱 씨가 말을 잘하고 내가 또 그 프로를 봤을 때 은혜가 되기 때문에 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 프로를 유심히 여러분들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출연하는 분들, 게스트로 나오는 분들이 방청객들이 손을 들고 또 사연을 이야기할 때 가만히 들어보면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공감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거의 다 나와 동일한 상처와 아픔이 있더라. 근데 그걸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서 마치 나를 대변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느낀 것 가운데 하나는 그 프로에 참여한 이 방청객들이 말하는 상처를 가지고 있고 그 상처를 드러내는 분들의 모습이 나이가 많던 적던 그 상처가 크던 작던 그분들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모양이든 간에 내 안에 상처가 있고요. 그 상처로 말미암아 잠을 잘 이루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만나는 대인 어떤 기피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어져서 사람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교제 또한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상처를 극복하고 삶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아니,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본문에 이어서 누가복음 8장 4절에서부터 15절까지 앞에 화면에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밭에 대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이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마음의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기록된 본문이 오늘 본문이더라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본문일 것 같은데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다가 도대체 왜 이 씨 뿌리는 비유 4가지 마음의 밭에와 연관을 시켜서 이 말씀이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겠지만 제가 여러분 대신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들었던 의구심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본문에 보면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누구가 나옵니까?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더불어 예수님 곁에는 이 여인들 말고도 여러 명의 여인들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특별히 저는 한 여인을 주목하고 싶은데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본문은 그녀를 무엇라고 소개하느냐면
7 귀신 들린 여인이었는데 거기서 노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본문 누가복음 8장 앞에 7장에 보면 이 마리아에 대한 기사가 잠깐 나오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이 마리아는 죄 사함을 얻은 여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상처로 가득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상처로 가득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막달라 마리아와 더불어 예수님 곁에 있었던 여인들 또한 추측해 보건대, 유추해 보건대 거의 모두가 죄로 인한 상처투성이의 여인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이 누구를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전의 삶의 모습은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상처들을 고침받고 치유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립니다. 물론 제가 답은 할 것인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상처를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었어요? 앞에 써 있어요. 기가 막히게 컨닝은 잘하세요. 상처를 치유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누가 합니까? 또 필수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죄에서 노임을 받고 가지고 있었던 상처들이 치유가 됐다면 문둥병자 10사람 가운데 그 10사람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로 그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고 또 그 상처가 치유됐을 때 9명은 그 기쁨으로 집으로 각자가 있었던 그 곳으로 자기 할 일 하던 곳으로 돌아갔다 얘기하는 것처럼 이 여인들 또한 귀신 들림에서 노임을 받고 상처에서 치유를 받고 또 아픔에서 또 어떤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면 집으로 돌아갔어야 될 것 같은데 집으로 가지 않고 본문에 보니까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으셨고 누리고 계신다면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예수님 곁을 섬겼던 여인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그래서 죄에서 노임을 받고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계신다면 이 여인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뭔가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벌써부터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럴까봐 염려하실까봐 설교를 듣는데 설교가 안 들어올까봐 그 마음의 부담을 조금은 덜어드리고자 목사님 또 이렇게 말해놓고 뭐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뭐 우리 성도님들이 워낙 순수해서 그런 마음은 안 드시겠지만 그래서 그 부담을 좀 덜어드리고자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이시죠? 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대로 섬기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곧바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 송구하기도 한데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나 기억하십니까?
예, 이 요한나라고 하는 남편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5분 전에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구사. 예, 예? 구사라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구사라고 하는 사람이 직업이 뭐였어요? 청지기. 헤롯의 청지기란 말이에요. 헤롯. 예? 그냥 청지기가 아니고 헤롯이 누구예요? 그렇죠. 왕의 청지기면 재무부 장관이나 회계사나 돈을 관리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부자였을까요? 부자가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부자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구사의 아내였던 누가요? 요한나가 어떤 죄에서 사함을 받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그 상처를 치유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무엇으로 섬겼을까요? 재물로. 그렇죠. 물질로 섬겼겠죠. 물질로.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물질로 많이 섬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라 그러면 부담될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그보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어느 목사님이 덜컥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대형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설교 가운데 하셨던 말씀 중에 부럽더라고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이 부러움이 이렇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교회의 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설교 강단 아래 마련된 기도굴에서 그 목사님이 1시간 예배 인도할 때 그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참 부럽더라고요. 물질로 섬기는 것보다 물질로 섬김을 받는 것보다 정말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건데 그 목사님은 1시간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그 예배에 참여하기보다 목사님을 위하여 그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용사가 400명. 그런데 그와 동일한 예가 누구에게 있었냐면 조용기 목사님한테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 초년 시절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보신 적 있나요? 저는 그래도 청년 시절에 철학기도 다닌다고 거기에 간 일이 있어요. 저 뒤에 앉아 있으면 앞에 계신 목사님 얼굴이 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너무 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조용기 목사님이 앞에서 자기가 지금 그 가지고 있는 질병 그 부분에 손을 얹고 제가 지금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손을 얹으라고 그러고 기도하면 그 병이 낫잖아요. 그렇게 나을 수 있었던 능력과 권능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조용기 목사님의 장모님이신 최자실 목사님이 그 기도용사 400을 끌고 그 조용기 목사님 설교단 아래 마련된 기도굴에서 기도했다는. 그때도 뭐 부럽다거나 뭐 그런 생각은 안 들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의 그 어떤 기적과 표적과 어떤 능력과 권능이 어디서 나타났느냐면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위하여 중보할 때, 할렐루야, 그럴 때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해외에서도 이런 예가 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도 그 목사님이 예배 인도를 하고 설교하실 때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시간 기도굴에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400명.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이 대표 기도하실 때 단위에 서 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계속해서 그런 헌신과 섬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은혜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헌신하고 섬기는 것에 주저할까?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의 예를 든다면 과거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과거의 시간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헌신과 섬김이 힘들다. 달리 말씀드리면 과거에 받은 상처로 말미암아 마음이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위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를 어떻게 살았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닌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최근에도 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엄마한테 회초리로 어마어마하게 맞았어요. 1에서부터 100까지 써야 되는데 1에서부터 100까지 똑바로 안 써? 삐뚤삐뚤 하잖아. 그리고 회초리로 맞고. 1에서부터 100까지 하는데 쭉 보고서는 빠진 숫자가 있으면 또 맞고. 초등학교 가서 시험을 보는데 500을 맞지 않으면 한 개 틀리는데 한 대씩 맞은 사람.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셔갖고 이게 잘 주무시면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약간 주사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자는 저를 깨워갖고 장남이라고 무릎 꿇고 앉아. 그리고 머리통을 때려가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잠을 안 재우시는 거예요. 그런 상처가 있어, 상처. 근데 그걸 지금 상처라고 생각하나요? 그때는 당연히 맞고 자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잖아요? 군대 가면 말씀드렸잖아요. 빠따를 안 맞으면 잠을 못 잔다니까? 일단 때려야 자든가 말든가 하지. 지금은 어떻게 해요? 부모가, 우리 저 사모님 친구도 같이 간호사 근무하시는 분, 다른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 중에 그 얘기 들었어요. 아이에게 잔소리하고 뭐라 그럴까? 어디를 한 대 때렸는데 경찰에 신고했대요. 그러고 나서 엄마한테 맞아서 상처가 됐대. 아니, 그렇게 잘 키워주고 진짜 물질로 헌신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그렇게 큰 딸 만들어 놓고 삐끗 잘못 나갈까 봐 한 대 때렸는데 지도 상처받았으면 그 엄마는 상처 안 받았나? 그잖아요. 애들이 그걸 지금 잘 모르는 거 잘 몰라. 근데 여러분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진전이 안 돼. 진전이.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상처를 얼룩진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수가성 여인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 그 한 낮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은 한 낮에 물을 들어오는 법이 없어요. 워낙 뜨거우니까 물을 길러오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 낮에 정오쯤 이 여인의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갔을 때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근데 요한복음 4장의 기록을 쭉 보시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일부러 만나고자 사마리아로 들어가셨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서 만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걸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이 어찌 내게 말을 거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뭐 그냥 그저 그러려니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여성들을 정말 죄송한데 그냥 옛날 고대 근동 어떤 역사를 기록한 책에 보면 이 말은 그냥 듣고 그냥 넘어갔어요. 당시의 남자들, 뭐 유대인이 아니었던 간에 남자들이 여자들과 이렇게 접촉하는 거를 불결하다 생각을 했대요. 요즘은 남자들이 조금 거시기 하지만 그전에는 여자들로부터 남자들이 부정해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하기에 요즘 아이들 말로 혹시 이 사람이 나한테 뭐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는 그녀의 전부일 것 같은 그 물동이를 내던져 놓고 동네로 들어가서 누구도 만나기가 싫어서 상처를 입은 그 여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려 5번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면서 이제는 그래도 팔자 한번 고쳐보겠다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잖아요. 이 수가선 여인은 남들과 접촉을 꺼려하던 사람이었는데 물덩이를 내던져 버리고는 그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상처가 회복이 되는 거죠. 상처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냐? 그녀 안에 흐르고 있었던 죄와 과거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두 다 져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마리아나 요한나와 수산나 같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역전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누구도 상처 없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상처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부모로부터, 남편 혹은 아내로부터, 때로는 자녀로부터 상처를 받았어요. 대인관계에서도 직장 상사나 선배나 후배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정말 많은 상처를 받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요, 이제는 더 이상 상처 따위 이야기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가운데 접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수산나라고 해요. 수산나. 지금 하나 생각나는 수산나. 이 수산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백합, 백합. 아까 뒤에서 백합 뭐 얘기하셨는데. 그럼 이 수산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뭐 기록에 안 나와 있어. 여기 이름 한 번 정도 나오고 안 나오는데 이 수산나도 요한나와 비슷하게 물질로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섬겼느냐? 백합. 예, 여러분 백합 아까 우리 홍 집사님 백합향 때문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정신이 없었다 그랬나? 저는 백합향 때문에 그 먹었던 것을 다 토해내는 정말 힘들었던 방 안에 백합향이 얼마나 센지요. 완전히 그게 포있으면 독같이 느껴져요. 아마도 그 향기가 이 수산나가 섬기는 그 섬김의 모습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지 않았을까. 좋은 향으로. 그래서 오히려 그 상처를 내던지고 내가 받은 상처로 그 자리에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남의 상처를 바라보고 보듬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셨는지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게 곧 상처를 치유받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남의 상처를 바라보고 보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당연한 것 아니에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성장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라. 기억하지도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그랬죠. 있습니까?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험상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어떤 상처들이 있어요. 왜 이런 상처를 주셨는지 제가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상처가 치유되면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응답이었어요.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무슨 상처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로다.
예수님만이 우리와 동일한 상처를 지니셨고 그 예수님이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되 같은 아픔을 지닌. 그런데 여기에 대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키시는 거냐?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혹시 그러므로 내가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볼 수 있는 조금은 넉넉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우리도 상처 입은 치유자로 본문에 기록된 여인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서론으로 잠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이 네 가지 밭의 비유, 즉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기 전에 왜 이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다고 설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기억나시죠? 그렇습니까? 이 여인들은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들의 제자를 섬기기 전까지, 아니 그 여인들이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까지 그 여인들이 가진 상처로 인해서 그녀들의 마음의 밭이 길가나 바위로 가득한 돌짝밭이거나 아니면 가시밭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은혜를 받고자 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되어 그 옥토,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에 떨어져 이게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로 인해서 마음이 길가가 되고 돌짝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어지니까 씨가 싹이 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밭은 네 가지, 길가, 돌짝밭, 가시밭, 옥토 중에 어떤 밭을 가장 먼저 주셨을까요? 어린 아이의 그 마음처럼 그 부드러운 그 마음,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옥토, 좋은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밭이 길가가 되고 바위로 가득한 돌짝밭이 됐으며 가시밭, 그렇죠. 가시떨기가 나도 모르게 자라나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옥토는 온데간데 없고 나도 모르게 길가가 되어져 있어. 나도 모르게 돌짝밭이 되어져 있어. 나도 모르게 가시로 가득해. 재리와 염려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그녀들의 가진 상처가 치유되자 변화되자 그 마음의 밭이 기경이 되어 다시금 옥토가 된 줄로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걸 예수님이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여인들을 먼저 보여주지 않으셨을까?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니고요, 그 상처로 말미암아 성장해가는, 전진해가는 모습이 이 여인들에게서 보여지더라고요. 왜냐? 은혜 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는 것이. 그렇다면 그렇게 은혜를 받자 그 여인들에게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 그 마음의 밭이 기경이 되어
옥토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녀들에게 주셨던, 그 여인들에게 주셨던 마음, 그녀들이 가지게 된 어떤 마음이 무엇이었느냐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녀의 마음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각자가 맡았던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 곁에서 제자들과 그 많은 사람들을 섬겼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당시의 여인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못하고요, 천대받던 여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머물러 어떻게 하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어져서 상처 입은 치유자. 이제는 상처가 아니라 상처가 뭐가 된 거예요? 별이 된 거예요. 별이. 믿습니까? 변화된 거죠. 이제는 그 당시에 풍습대로 천대받는 여인들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뒷전이 아니라 앞장서서 상처받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돕고 치유해 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상처를 성장의 도구로 삼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딛고 전진하며 사명의 자리로 나간 여인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를 한번 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전의 삶을 살자. 그렇죠. 역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전의 삶은 어떻게 사는 거냐? 은혜 받은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대로. 결론입니다. 세상의 뉴스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설교 동영상을 올려놓으면 조회수가 안 돼요. 조회수. 뭐 설교를 못해서도 그렇겠지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튜브에 떠도는 정치적인 어떤 이야기들은 클릭을 해갖고 10몇만, 뭐 100몇만, 뭐 1000만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데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어떤 논리, 거기에 막 관심이 너무 많아갖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 뉴스대로 보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이 될런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그런 뉴스를 들어보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 마음만 자꾸 힘들고요, 그걸 바라보면 짜증만 나요. 따라서 세상에 소망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치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신다면, 오히려 그 시간에 성경 말씀, 여러분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 요즘 계시는 것 같은데, 성경도 좀 필사도 해보고 말씀도 좀 찾아서 읽으시고, 그 시간에 뭐라 그럴까요? 목사님 설교를 다시 한번 좀 듣고 댓글도 좀 달고. 그래서 오직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상처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다 겪으신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좀 보이시나요? 글자가 작지는 않나요? 예. 하나님 아버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깊은 아픔과 쓰라린 과거를 치유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이제 상처받은 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상처 주는 자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치유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이제 치유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주변에서 나로 말미암아 행복한 치유가 일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나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기적의 경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이 세상으로부터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또 세상 또한 치유해 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